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국이라고 내놨는데 물에다가 물만 잔뜩 섞어서 국이라고 누가 내놔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참석하러 갔는데 모든 악기가 한 소리로 한 음정만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건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고대 중국에서 안형이라는 사람이 주군인 제경공한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줬던 이야기를 제가 현대말로 좀 뭐 패러디한 거고, 춘추 좌시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화와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화란, 영어로 이제 할모니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가 있는데, 비유하자면 국이 물, 불, 간장, 소금, 식초, 생선이나 고기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맛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맛있는 국물을 내는 국과 같다. 근데 동은 물에 물을 더하거나 검은고의 현이 똑같은 소리만을 연주하는 것 같아 건설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이게 이제 악기 얘기나 아니면 음식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인간관계,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게 있고 동이라는 게 있는데 비슷해 보여요. 조화로운 거, 그다음에 동일한 거, 같은 소리를 내는 거. 좋아 보이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예요. 공자가 이제 논어에 보면 이거를 조금 이제 고사성어처럼 풀어놓죠. 지금 이제 사자성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막 그럴 텐데, 화와 동이라는 걸 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안영이 이야기했던 거를 공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화는 조화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동은 같은 거,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인간들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게 서로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이부동이라는 얘기를 써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이부동이라는 말. 그 다음에 동이부화. 그러니까 동자랑 화자가 같은데 위치가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이게 이제 이 부는 뭐 수학 기호로 치면 같지 않다. 이 부니까 화는 동과 같지 않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각기 의견들이 있는데 이 군자는 이렇게 군자 화이부동 소자 동의부화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니까 좀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도 맞추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는다요. 그 사람들의 무조건 뭐 억울해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화와 동은 다르다. 동의부화는 뭐냐면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하이부동과 동의부화를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면서 좀 더 그 성숙하고 건설적인 모습은 화이부동이에요. 서로 다 다양성이 있고 조화롭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서로 다 딴소리하는 그런 모습이 동의부화죠. 요즘에 이제 정치권 모습 보면 이런 얘기 저희들이 탁 떠올 텐데 이미 공자는 논어에서 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 동호회 굉장히 많죠. 무슨 뭐 산악회, 무슨 탁구회 뭐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그런 동호회들 인간적인 모임은 또 회사도 정치권도 동의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딴 얘기 내면 싫어하니까 특별히 한국 우리 체면 문화 뭐 이렇게 그런 분중심 내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내고 뒤에 와서는 뒷담화하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앞에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교회는 어떤 모습이 좋을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로마서 15장에 등장하는 그 바울한테 로마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 3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26명은 아마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 같아요. 로마 공동체 교회에.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좀 색깔이 넣는 건 유대인 추정 사람이에요. 붉은 거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거는 여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33명 중에 26명 교인들 이름이 등장하라는데, 로마 교회요. 저희들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한 26명 돼요. 그럼 그 정도 사람 중에 한 9명, 3분의 1은 여성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노예도 있어요. 노예 출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왕족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저희들도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한 5 모임은 가정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가정 권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나기수의 권속들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루포는 예수님 십자가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로마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동의보아는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소리를 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로마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죠. 이름을 그만큼 아는 거니까. 이름 들어서 아는 건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1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바울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로마서 15장부터 제가 14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로마 교회를 조금 이렇게 잘게 찢어서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그냥 바울이 이름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어느 기간 일정 기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으면 조심하라. 아니면 뭐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바울하고 오랜 시간을 아마 이 26명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읽었던 중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믿음의 부부예요. 성경책에 오늘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6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6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슨 이유인지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지만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아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부부 같아요. 근데 6번 중에 4번이 브리스가가 앞에 먼저 등장을 해요. 저희들도 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훨씬 더 액티브하게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골라가 뭐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딴전 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고 아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사람으로 보여요. 아굴라는 뒤에 이제 언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언제 처음에 등장하냐면 지금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데 믿음의 부부가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뭐 사람들 반응도 없고 고생고생 혼자 도망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있다가 막 그러면서
고린도에 이제 흘러 들어갔죠. 고린도에까지.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인구가 한 65만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과 또 상업 도시로 만든 큰 도시예요. 상업 도시고, 그 중에 이제 20만 정도가 자유인이고, 45만이 노예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엔 자유인하고 노예밖에 없어요. 그런 도시에다가 고린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거기에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죠. 아굴라는 본도니까 지금의 터키 북부예요. 거기 유대인인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이었지만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본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족 출신 여인을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이 여인 브리스가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귀족 가문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노예하고 유대인 남자 노예하고 로마 귀족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요. 어느 순간에 뭐 자유인이 됐겠지만 아굴라가 그래서 뭐 소설들 보시면 뭐 만나는 연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로마에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가 여기 글라디오 황제 시대에 이 사람이 AD 50년경, 이제 52년, 49년에서 52년 사이인데, 그때 어떤 칙령을 내려요. 왜냐면 알렉산드리아에는 로마에는 100만 정도 살 때 유대인들이 5만에서 많으면 10만 정도 살았고, 알렉산드리아는 200만 중에서 어떤 경우는 100만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다 도망갔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죠.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방민들하고 동화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상소가 황제한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좀 어떻게 해달라. 근데 황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줬었고, 전통이 있고, 문명국이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들 종교나 당신들의 간섭만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이제 글라디오의 황제의 칙령이었어요. 이집트를 다룰 때는. 근데 문제는 로마죠. 로마에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느샌가 상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고, 싸우고. 회당만 모이면 싸워. 맨날 이제 경찰 리포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쪽 회당 싸웠다. 저쪽 회상에서 폴리스 리포트 왔다. 그래서 뭔가 들어보니까 무슨 뭐 크레스투스인가 누구 때문에 이름만 나오면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 추방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5만 10만 되는 사람이 갑자기 싹 추방된 거예요. 그게 이제 AD 49년에서 52년, 정확하게는 52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49년에 칙령이 나오고 52년에는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추방되죠. 브리스가는 안 나가도 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도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로마에 있는 사업을 다 접고 쫓겨난 거죠.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해서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죠. 뭐 자비랑 선교사들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군함들, 상업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돛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나중에 거기서 거의 살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축제가 열려요.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라스베가스 같은 장소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 하면 잘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바울도 우리가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이 사람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도 텐트 메이커죠.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군인들한테 납품하는 피역 제품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유대인이니까 동물을 잡아서 뭐 피하고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곽광받는 사업이었고 어
군인들은 가죽을 쓰지만 그 경기에 올 때, 운동 경기에 오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있을 때 나무가 없으니까 중동은 거기 이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늘 차양막을 쓰거나 텐트를 만들 때 아마천으로 돼 있는 그걸로 또 우리 텐트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아마 그런 기술을 습득한 게 아닌가. 그건 특허가 있는 거 뭐 그런 걸 테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볼로와 브리스가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술이었고 바울이 같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천막이 꼭 가죽, 동물 가죽일 필요는 없어요. 천으로 만드는 천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아까 그 3절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부부가 나와 동역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코워커죠. 코워커면 같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 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했어요. 그럼 1년 반 동안 아침에 비즈니스하고 저녁 때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불 꺼지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럼 저녁 먹으면서 바울한테 1년 반 동안 개인 레슨 받는 거죠. 성경에 대한 개인 레슨. 이미 로마에서 신앙인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쫓겨나왔다가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구약의 신약에 능통한 바울 1년 반 동안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가정교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고린도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을 접고 또다시 에베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적어도 4번 이민했어요. 4번. 뭐 유대 있다가 로마 갔다가 로마에서 고린도 갔다가 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가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가요. 이제 로마에서 칙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서 지금 로마서를 받을 때는 로마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겠죠. 그러고 있지만 에베소로 갈 때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과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단순히 일만 같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사역을 같이 했고 바울과 같이 하자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동역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굉장히 대단한 부부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고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인데 젊은 학자 같아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고 듣다가 야, 설교 진짜 잘한다. 아, 근데 뭔가 하나 좀 뭔가 부족해. 2%가 부족하다.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고민해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학자 출신 아볼로는 이제 PhD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치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건 아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뒤에 성령이 온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죠. 성령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브리스길라가 알려줘요. 그 정도로 바울한테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에서 그치지 않고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그 PhD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집에서 공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있을 때도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했고, 에베소에 가서도 가정을 오픈해서 공동체를 하면서, 네, 아볼로를 교육해주고, 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지금은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도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알지만 집을 오픈해서 모임하면 할 일이 무척이 많아요. 뭐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그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고 바울이 참수당하고 그리고 나서 브리슬라 아굴라가 피신해서 이제 바울의 요청을 받지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혼자 있으니까
디모데를 도우러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핍박당한 걸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죠. 지금도 브리스길라의 고향에 가면 로마에 있는 고향에 가면 브리스길라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타콤에는 브리스길라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런 기념 장소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의 쭉 생애를 간단하게 6번 성경책에 언급돼 있지만 잘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기도 모임 때 함께하는 왓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원탁이라는 같이 모이는 밥상 공동체, 메모는 책상 공동체, 마름모는 같이 일하는 사역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오픈해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바울과 집에서 공부하고 교육 훈련해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또 집을 섬기고 사람들 돕고 선교 동참하고 에베소까지 가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에서 스탑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걸로 스탑하지 않아요. 공부만 좋아하시는 분은 공부만 하는데 그거를 배웠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누고 섬기고 가정을 오픈하고 이런 일들로 성숙해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만 좋아서 배우는 걸로 스탑. 그냥 예배 참석하고 교제하는 것만 좋아서 그것까지만. 그리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섬기는 거는 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나를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모두 하면서 자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브리스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죠. 그럼 브리스라 아굴라만 그랬느냐? 또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로마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1절, 2절을 제가 그냥 스킵해버렸는데 1절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를 여러분 하나님께 추천합니다. 베베가 누구냐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 아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겐그리아는 항구고요. 어, 저희가 갔다 왔는데 뒤에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큰 항구였었어요. 여기 신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진으로 반쯤 잠겨서 지금 도시는 물에 반쯤 잠겨 있죠. 이게 밀물 때는 이것도 안 보여요. 썰물이 되면 이 장소가 보여서 교회 터하고 그 터가 보이는데 겐그리아라는 이제 고린도에서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저랑 아내랑 여기 찾아가는데 좀 고생을 했고 숙소에서 이 길이 외길인데 이렇게 경사를 내려가다가 표지판이 없어요. 이제 들어갈 때 아는 사람만 찾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했던 사람들이 그 길이 굉장히 좁아서 훅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한번 나는 바람에 여기는 가지도 않아요. 이제 성지순례 그룹 관광객들은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찾아가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는 데인데 가보면 거기 이제 옛날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고 항구였었었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가죠. 고린도는 군사도시니까 항구 도시에 가서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은 서원 한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갔고 이제 베베라는 편지 전달자는 여기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편지를 들고 가죠. 근데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나중에 로마로 이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가는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배 타고 한 10며칠 가고요. 그다음에 육지에서 떨어져서 로마까지 200km인가 200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지 전달자 역할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매인 베베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베베라는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매죠. 여자 집사님. 여집사님 베베라고 돼 있어요. 원래 저희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그 디아코노스 여기는 이제 디아콘 이렇게 돼서 여성형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일곱 집사를 떠올리죠. 스데반과 빌립과 해서 다 남자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집사니까 일꾼이니까 섬기는 일을 해요. 음식 나눠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만 했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서 멈추지 않고 빌립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도 전했고 교회도 개척했고 스테반도 회당에서 말씀도 전했고 그러니까 주 업무가 섬기는 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기회가 되면 말씀도 전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디커네요. 일꾼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에서 바울은 베베를 디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고 집을 오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 가정교회를 오픈하고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 때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알죠. 그러니까 로마서 편지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여자라는 베베라는 여자가 편지를 들고 와요.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 편지 들고 왔다는데 이게 바울 편지의 진위를 어떻게 가릴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있어요. 베베와 고린도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저 사람 우리 알아. 베베 자매, 베베 집사님 우리 너무 섬겼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바울 선생님 편지 들고 오는 거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 로마서 이거 쓰려면 지금은 얇지만 꽤 무게가 있고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는 베베. 누가 인정해 줬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편지를 전달해 줘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왜 그럼 굳이 남자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뭐 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처럼 굉장히 부자인 것 같긴 한데 왜 여자인 베베를 추천을 했을까? 추천하잖아요. 추천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 당시에 추천서는 바울이 직접 못 오기 때문에 대행을 보낼 때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니. 지금 말로 하면 대사야, 대사. 바울이 못 오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옵니다. 그럼 왜 베베가 갔을까요? 간단해요. 로마서를 베베가 읽어주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를 때 로마 교회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예 출신의 자유인의 유대인의 이방인의 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거의 1년 동안 읽었던 로마서를 들었어요. 편지를 들어요. 읽어주는 베베가 읽어주는 편지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핵심이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노예 출신들이 이걸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듣고. 우리는 지금 막 이거 1년 동안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다 알아들어요. 뭐 노예들도. 근데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베베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편지 전달자가. 바울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 이거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베베예요. 일꾼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서 뭐 잡일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베베는 편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편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주석가죠. 바울의 주석가. 그게 베베라고요. 베베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베는 여러분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베베가 로마에서 무슨 소송에 걸렸는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소송을 해결하러 가는 편에 바울이 편지를 부탁한 것 같다. 뭐 그냥 사람들이 그 배 타고 로마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야. 지금 옛날은 여행이라는 게 관광이 아니니까 일이 있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소송 때문에 가면서 베베가 갔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베가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베베는 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었다. 물론 다행히도. 이게 보호자라는 말이 지금은 이래 돼 있지만 그 당시 이제 패트론이라고 써요. 영어로는. 그다음에 보호를 받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지금은 커스터머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그 로스트 할 때. 근데 패트론하고 클라이언트라고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피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피보호자 클라이언트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학비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것처럼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필요한 걸 다 해주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베베는 바울에게 마치 엄마처럼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로마를 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베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책에 딱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베베를 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읽어줄 수 있고 선교에 동참하고 만약에 베베가 편지 전달하는 거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못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못하죠. 칼빈이 또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못 쓰죠. 제가 로마서 설교를 못하죠. 베베라는 그 여인이 로마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숨 걸고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중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만인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나는 외국 가고 뭐 아니면 나는 언어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등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는 자기 일산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랑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책에 등장할 때. 6번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같이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빠질 테니까 당신만 해. 그럼 브리스가라는 이름만 나왔을 텐데 끝까지 6번 함께 나와요. 도와주는 것도 선교고, 옆에서 허드렛일 해주는 것도 선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선교고, 집을 오픈하는 것도 선교고, 뭐든지 다 우리가 만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우리가 인디언들 위해서 뭐, 그거 도와주는 게 선교예요. 그게 만인 선교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시간 내서 가서 참여해주고 자리 참석해주고 후원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아니면 이웃은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게 만인 선교사지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보시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요 한인들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고 침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결과를 보니까 바울처럼 했어요. 똑같이. 바울의 제자들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지내고 또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베베, 그분들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조금이지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